네, 이번 주 돌아보셔야 말씀은 신명기 3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에트 하난입니다. 따라합니다. 바에트 하난. 바에트 하난은 간구하기를 이런 의미인데요. 하난이 원형입니다. 하난.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단어에서 한나, 요한 이런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나도 기도의 여인이었고 요한도 기도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한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에서 25절, 3장 23에서 25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주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사오니 하늘나라의 주님과 같은 능력의 주님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요단 저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안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이켜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된다 하면서 화를 내시죠.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안 돼, 혼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산 위로 탁 데리고 올라가면서 멀리서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너의 후손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정리를 딱 마무리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부터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기도의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높은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서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 음성을 듣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어떻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실제 싸움을 싸웠잖아요. 기도는 산 꼭대기에서 하는 거예요. 밑땅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기도는 산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멀리.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3장 27에서 29절, 27에서 29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올라간 산은 다음 보시면 비스가산인데 비스가라는 것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벳부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깊게 갈라진 틈의 집이다. 깊게 갈라진 틈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 이게 집이고 부올이 깊게 갈라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도 갈라진 틈, 벳부올도 깊게 갈라진 틈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산이 그 원어가 동일 원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곧 산이요, 산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갈라진 틈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도 주님께서 바위 틈에 숨기셨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에서 23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모세가 어디 들어갔다? 바위 틈에 들어간 거예요. 바위 틈, 갈라진 틈, 바위 틈, 은밀한 곳,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은밀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거죠. 찬양한 것처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엘리야도 호렙산의 동굴, 바위 틈이잖아요, 동굴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산꼭대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곳에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음성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근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직접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갈 것이다. 너는 멀리서 바라봐라.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마음을 접잖아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멀리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들어갑니까? 내 후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의 후계자가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도자는 뭡니까? 기도자는 자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자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해서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자손,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안 누려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산꼭대기에서 이 바위 틈에서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이 축복은 족합니다. 주님의 임재 때문에 나는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후계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길로 끌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기도하는 대상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은 내 자녀가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기도의 그 제단을 쌓고 그 새벽에 가고 그 기도의 십자가를 졌을 때 자녀들이 복받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 자녀를 복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기업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너희들에게 이 땅의 축복은 너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의 기업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것이. 너희는 세상의 축복이 너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너의 축복의 근원이시다. 너는 그냥 산꼭대기에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멀리서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위 틈,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데 그 천국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그 땅, 그곳을 멀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찬양이 있다 할 것인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었네.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이 한밤을 새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밤을 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주님의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밤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밤을 새는 것이 이 찬양이잖아요. 멀리 배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냥 붙들면서 밤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밤을 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 바위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밤을 새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축복 달라고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주님의 놀라운 영적 임재와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물론 야곱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붙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돈 달라고 붙들었던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붙들었던 게 아니고 주님 자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주님과 씨름한 거죠. 주님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자체를 나한테 부어달라고 붙들고 밤새 기도했다는 것이 그 야곱 기도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만을 소유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바위틈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틈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신명기 4장 7절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니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나게 공의로운 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뭘 잘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다니.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공의로운 법을 나에게 주시다니.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법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이 공의로운 법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의 법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법,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말씀이신 성령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오순절 이날 받았고 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십계명을 받은 것과 성령님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법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연합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십계명 돌판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팍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낭독해 주셨다. 신명기 5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임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십계명만은 입으로 선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선포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 나머지는 그냥 모세랑만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한테 이제 적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완전히 엄청난 그 놀라운 그 불과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그 엄청난 어둠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입술로 선포를 해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한마디로 이 십계명은 뭐예요? 이 모든 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안에 다 작은 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말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 이 십계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성령님과 입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누릴 수 있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더 그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니 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니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성령님을 부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다니 그런 나의 존재를 내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부터라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15에서 17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 위에 먼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저울 위에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이. 성들도 먼지와 같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빈 것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표현이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 우리 교회, 이 문산의 이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파주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문산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데 이 문산도 크고 파주도 큰데 이 서울도 크고 저 대한민국도 큰데 이것보다 미국은 더 크고 미국보다 바다가 더 크고 바다보다 하늘이 더 크잖아요. 우주는 더 크잖아요.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만큼 주님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차원이 다른 창조다. 계속 얘기하지만 차원이 다른 창조. 우리가 인간이 만든 차원이 다른 창조가 이 게임의 인터넷의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은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냥 보이는 그런 이런 동식물로 이런 걸로만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인터넷이라는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열리고 핸드폰이라는 세상이 열렸는데 이것이 마치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꼭대기 바이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들어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깊이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신 분이구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한테는 정말 식은 죽 먹기구나.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손 한 번 클릭함으로 주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기도로 들어갈 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를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할 때는 뭘 해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의 크심을 계속 누리게 되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 25, 26, 24, 25, 26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속성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그 여자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 떠났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질투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질투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인간의 연약한 그런 속에서 일어난 싸구려 감정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질투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거는 사랑하는 관계, 그 특별한 언약 관계,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부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감정이 아니고. 언약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 결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다른 방향,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랑의 방향이 바꿔진 것을 볼 때에 질투가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해 주시고 쟤만 더 사랑해 주셔. 그렇게 느끼면 우리가 막 서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해주든지 말든지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언제 챙겨줍니까? 왜 저 사람만 챙겨줍니까? 서운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고 너무나 의지를 하고 너무나 환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을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질투가 분노로 바뀌어서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 태워버리신다. 심판해버리신다. 이분을 열받게 하면은 이 질투심이 폭발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이 질투가 터져버리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냥 망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대우를 안 해주면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또 배신을 하면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또 부부 관계에서 배신을 하면은 이제 간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은 바로 그런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그렇게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시간이요, 그분과의 대화요, 그분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입니까? 우리
이 온 세상을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값진 시간이에요. 값진 시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죠. 신명기 6장 4절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해서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혼적인 것을 말하고 뜻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힘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육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영혼육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와 똑같이 그와 합당하게 너의 영혼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뭘 또 덧붙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요?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왜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러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해라. 합당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혼력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7장 7, 8 신명기 7장 7, 8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적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한 거예요. 또한 너희의 조상들과의 맹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적은 인원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가장 적어, 가장 연약해, 가장 부족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바로 신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과 사랑이 순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잘난 사람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지분이 이 잘난 사람의 이 잘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32,000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다 가라. 계속 가라.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겨가지고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누구도 내 이 영광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 또한 사랑으로 연결하면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분적인 사랑,
잘난 사람을 축복했을 때 잘난 사람이 그 자기의 이 잘남 때문에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해서 주님이 사랑을 부어줬을 때 이들이 주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다가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 향유값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트려버리죠. 그런데 그 잘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자와 적게 용서받은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는데 보잘것없고 인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래서 사랑하셨다. 그 이유가 뭐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작디 작은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맨날 침략당하는 이 나라를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한강의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마지막 때 대한민국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더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갔을 때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 그 거룩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도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박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주님이 용서하셔서 만나주시고 너가 내 종이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 품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니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저희가 초반에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냐? 아,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죄를 많이 졌어. 아니야, 내가 더 죄를 많이 졌어. 죄를 많이 지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용서받을 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져도 용서하셔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아직 별로 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죄를 덜 진 거야. 아니면은 이미 지은 죄를 더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뭡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다.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결국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는 건 뭡니까?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산과 같은 이 문제, 내 앞에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산을 낮게 만들어 주셨네. 아, 내가 완전히 절망의 그 심령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절망의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절망해서 건지셨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내 삶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 모든 인생의 굽은 인생, 가정의 상처, 나의 삶의 실수, 굽어진 내 인생을 주님이 곧게 펴주셨네. 직진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셨네. 모든 묶임을 풀어주셨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막 화내고 죄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내 삶이 계속 굴고 울퉁불퉁 그런 죄 짓고 심판받고 죄 짓고 심판받는 이런 이 죄의 쳇바퀴의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바꿔주셨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아,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구원케 하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합니다 해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열방의 구원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러면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또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엄청난 구원자야. 내 병을 고쳐주셨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야. 이러면서 환영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열방을 바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예비하는 것이다.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바엣 하난 간구하기를 요한과 한나의 이름이 나와 기도라고 기도에 대한 단어인데요.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한번 보시면 기도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서 비스가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만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의 바위 틈 은밀한 곳.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바위 틈에 숨었던 그것이 바로 주님과 골방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멀리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기도를 감당함으로 내 후손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다음 세대들이 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 소유하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는 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을 새면서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가 덮여지고 내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을 사모하며 기도한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이 공의로운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나에게 주시다니 내가 이런 존재라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엄청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열방을 이 엄청난 이 땅의 열방을 물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여긴다. 저울 위에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 그분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또한 그분과의 기도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기도다. 그래서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허공에다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데 영혼육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더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또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용서함을 더 누리셔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구원을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시는 예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구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더 기도로 깊이 나아가셔서 더운 여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